대해복악선사어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163번째는 지난번에 본 거고요. 요거 중간에 보다가 처음부터 다시 본다 했죠. 상당하시니까 법상에 오르시고 한 스님이 나와가지고 묻기를 범부의 법을 다 갖추고서도 범부를 알지 못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범부다, 성인이다. 깨닫지 못했는데 그 멍멍이는 멍멍이의 법을 갖추었고 참새는 참새의 법을 갖추었고 범부는 범부의 법을 갖추었고 갖추고서도 범부를 알지 못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출처가 있는 걸 들고 와가지고 묻는 모양인데 무주 용제 소수선사 부분의 5등 회원에 이 용제 소수선사가 수산주였어요. 상당해가지고 범부의 법을 갖추고도 범부를 알지 못하고 성인의 법을 갖추고도 성인을 알지 못하는구나. 성인이 만약 깨닫는다면 이미 범부이고 범부가 만약 알고 있다면 이미 성인이다. 이 두 말은 이치는 하나이나 뜻은 둘이다. 성인이 범부고 범부가 성인이다. 늘 나오는 얘기지만 그런데 삼라만상이 허공이고 허공이 삼라만상이다. 말이야 얼마든지 쉽게 저도 떠들고 있지만 책임을 질 수 있냐. 근데 이 소수선사는 두 말은 이치는 하나이나 뜻은 둘이다. 만약 판단해내는 사람이 있다면 불법 속에 들어갈 곳이 한 군데 있다고 해도 괜찮다. 판단하지 못한다면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만 쉬어라. 이런 법문을 하신 걸 가지고 지금 어떤 스님이 묻고 들어온 거예요. 범부의 법을 다 갖추고 범부를 알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좋은 소식이다. 대스님께서 이 스님이 다시 성인의 법을 다 갖추고서도 성인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역시 좋은 소식이다. 무슨 소식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쓸데없이 웃을 줄 알고 사물을 가지고 놀면서도 그 이름을 모른다. 대스님께서 범부의 법 아니면 성인의 법 작용 잘 하구만. 사람 만나면 안녕하세요. 사물을 가지고 놀면서도 그 이름을 모른다. 웃을 줄도 알고 사물도 늘 대하는 건데 이름을 모른다. 아니면 이름이 붙기 전이다. 이 스님이 다시 만약 흐르는 물을 얻지 못하면 되돌아 다른 산을 넘어야 합니다. 수산주가 왔구나. 처음부터 법문하신 분이 수산주니까 네가 도인이네. 그런 투이실지. 다시 한 스님이 나와가지고 한 사람이 외로운 봉우리 꼭대기에 있어 몸을 빼낼 길이 없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임재록에 임재 스님이 상당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외로운 봉우리 꼭대기에서 몸을 뺄 길이 없고 어떤 사람은 십자로에 대로에 있으나 역시 갈 곳이 없다. 봉우리 꼭대기에서 어떻게 할 바가 없고
아니면 시내에 제일 번화가 한가운데 있는데 갈 곳이 없다. 어느 쪽이 앞이고 어느 쪽이 뒤냐?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냐? 유마힐이 되지도 말고 부대사가 되지도 말라. 이걸 또 이제 책 번역하신 분은 설명을, 외로운 꼭대기에서 몸을 빼낼 길이 없다는 말은 한결같이 법뿐이어서 둘이 없는 법문에 들어있음을 가리키고, 십자로에 있으나 갈 곳이 없다는 말은 세상에는 삼라만상이 전부 차별되면서도 다시 진실한 법이 따로 없음을 가리킨다. 유마일이 첫 번째인 거고 부대사는 두 번째다. 유마일이든 유마거사든 부대사든 모두 여법하지만 그 여법함조차 머물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구구절절히 또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신 덕분에 그런가 보다 하고 뭐 넘어가면 좋은 겁니까? 한 사람이, 이 스님이 와가지고 대스님께 묻기를, 외로운 봉우리 꼭대기에 있어서 몸을 빼낼 길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좋은 소식이다. 스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한결같이 만길 절벽을 세우십니까? 대스님이, 그대가 시험삼아 만길 절벽을 세우는 곳에서 한마디 말해봐라. 이 스님이 긴 강을 저어서 치즈를 만들고 땅덩어리를 바꾸어 황금을 만듭니다. 치즈가 귀한 음식이겠죠. 지금 여기서의 치즈는. 그러면은 긴 강을 저어서 치즈를 만들고 땅덩어리를 바꾸어 황금을 만듭니다. 라고 답을 하니까, 좀 천천히 해라. 살살 해. 이어서 대스님께서 두 스님이 어느 정도는 이제 관용적인 의식인 거겠죠. 늘 한 사람 나올 때도 있지만 두 명 나와가지고 문답을. 이어서 대스님께서, 한 사람은 외로운 봉우리 꼭대기에서 몸을 빼낼 길이 없고 한 사람은 십자가로에 있으나 시장바닥에 있는데 갈 곳이 없다. 서가모니도 아니고 유마일도 아니다. 만약 여기에서 그의 면목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바야흐로 수산주가 말한 범부의 법을 갖추고도 범부를 알지 못하고 성인의 법을 갖추고도 성인을 알지 못하는구나. 성인이 만약 깨닫는다면 이미 범부이고 범부가 만약 알고 있다면 이미 성인이다. 수산주의 이러한 법문을 알 것이다. 아는 자가 있느냐? 알았다면 범부와 성인과 외로운 봉우리 꼭대기와 십자가로가 다만 이 속에 있을 것이다. 만약 알지 못했다면 추위가 오기를 기다려보게 하라. 추위가 오기를 기다려보게 하라. 주석은 쓸쓸하게 되기를 이라고 달려있는데, 접신물에 코박아 봐라. 그러면은 어떨 것 같냐? 수산주의 법문과 그 다음에 또 임재스님 법문을 들고 와가지고 범부든 성인이든 범부의 법을 뭐라고 했죠? 다 갖추고 근데 범부를 알지 못한다. 성인의 법을 갖추고 성인을 알지 못한다.
성인이 깨달으면 범부고, 범부가 알면 성인이다. 164번째 상당 거화 설법. 법당에 올라가지고 인용하시기를 한 스님이 오조 노스님께 할아버지 대스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스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우두가 사조를 아직 만나지 않았을 때는 무엇 때문에 온갖 새들이 꽃을 물고 와 바쳤습니까? 종종 물어요. 이런 것도. 왜 근데 질문을 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그러면 궁금하냐? 절실하냐? 우두 법용 선사는 사조 도신 스님 만나기 전에 그때는 산에 살면서 도인처럼 산 거죠. 새들도 피하지 않고 짐승이 가까이 하다가 근데 깨닫고 나니까 오지 않았다. 노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부귀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다. 만난 뒤에는 무엇 때문에 꽃을 물고 와 바치지 않았습니까? 빈천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다. 이게 다 오조 법연 스님이 답하신 건데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조건이죠. 깨닫기 전에 사조 스님 만나서 깨닫기 전에는 새가 와서 바쳤다. 사조 스님 만나서 깨달은 뒤에는 꽃을 물고 와 바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게 궁금한 거죠. 궁금증이 생기는 지점이 거꾸로 됐으면 안 궁금했을까요? 깨닫기 전에는 바치지 않았는데 깨닫고 나니까 꽃을 물고 와, 새들이 꽃을 물고 와 바쳤다. 큰 스님께서 범어사 처음 가셨을 때 처음 가셨다는 말이죠. 주지소임 처음 가셨을 때 여기 주차장에서 늘 엿을 팔았는지 떡을 팔았는지 엿을 팔았겠죠. 여러분 거기 어떤 처사가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오래된 처사예요. 그리고 뭘 팔든 간에 여튼 그러고 팔고 있으니까 경내에서 제 큰스님의 갑풍에는 당연히 이게 거기 기와 팔고 하는 것도 다 쓸어버리셨으니까 그래서 못 팔게 했죠. 이제 좋게 너 나가라 이게 아니라 좀 다른 시기에 또 근데 먹고 살 수 있게끔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럼 거기서 손에다가 글쎄 모르겠어요. 나름의 쇼인지는 몰라도 손에다가 이제 쌀 같은 거 얹어가지고 참새들이 와서 먹죠. 그러니까는 저렇게 새도 와가지고 피하지 않고 가까이 할 만한 좋은 사람을 왜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또 없지 않아 있었는데 밥 주면 다 좋아하는 거니까 얘기가 딴 데로 빠져 새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여튼 돌아와야지. 우두 법용이 사조를 만나지 않았을 때 너 때문에 온갖 새들이 꽃을 물고 와 바쳤습니까? 우두 선사가 이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는 신통인 거고 도라고 하기는 좀 이상할 테고 여튼 그런 인연이 있으니까 꽃을 새들이 물고 와 바치는 인연이 있는 거고
그러면 새들이 꽃을 바치지 않는 인연이 또 있는 거고, 이 인연은 대단하고 신기하고, 저 인연은 그냥 일상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시시하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고가 났는데 다치지를 않았다. 신기하다. 대단하다. 아니, 사고도 안 나고 다치지 않는 게 더 대단한 거 아니냐. 사고 났는데 안 다치는 게 대단하냐. 그렇게 들어가면, 그러면은 눈에 안 띄는 게 제일, 모양 없는 게 제일 대단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래 봤자 어차피 또 두드려 맞는 소리인데 뭐가 대단하고 대단하지 않고 분별을 하는 게. 소리로 나왔고 이 스님이 와서 묻는 거에는 안 궁금하지만 그냥 물은 건지는 몰라도 여튼 간에 궁금증이 일어났고, 그 궁금증 하나가 생을 불러들이는 거고 윤회하는 거고, 이 궁금증으로 생로병사 괴로움을 겪는 건데, 그래도 궁금한 걸 노스님께서, 오조스님께서 부귀는 사람들이 바라는 거다. 그 다음 질문이 사조스님 만나서 깨달은 다음에는 왜 꽃을 물고 와 바치지 않습니까? 빈천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다. 주석이 우두 법용에 관한 이 두 질문은 당송 시대 선종의 문답에서 흔히 주고받았던 것이다. 여튼 인용은 이렇게 하신 다음에 대스님께서 노스님께서 이렇게 답하신 말씀이 비록 기틀을 잘 알려주긴 하지만 말로 떠들 때에야, 말로써 떠들 때에야 듣는 것은 어찌하리오. 나에게도 두 마디 전어가 있으니 노스님을 만나 뵙고자 한다. 우두가 사조를 아직 만나지 않았을 때 뭐 때문에 온갖 새들이 꽃을 물고 와 바쳤는가? 나는 이렇게 얘기하겠다. 초가지붕 위에 붙어 있는 망새로다. 망새가 뭐죠? 전각, 문루 따위 전통 건물의 기와지붕 용마루 양쪽 끝머리에 얹는 장식 기와. 가짜 새다, 그런 말씀일지. 근데 여기서 초가지붕 위에 붙어 있는 망새다. 기와에 갖다 붙이는 장식, 이 망새인데, 그러면 토끼뿔이다, 그런 뉘앙스로 보이고요. 만난 뒤에는 우두 스님이 사조 스님 만난 뒤에는 무엇 때문에 꽃을 물고 와 바치지 않았는가? 불전 속에다 변소 구덩이를 파는구나. 불전함에 불전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똥구덩이를 파는구나. 나는 이렇게 얘기할란다. 나에게 두 마디 전어가 있으니 노 스님을 만나 뵙고자 한다. 노 스님께서 부귀는 사람들이 바라는 거다. 빈천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말로써 떠들 때야 듣는 것을 어찌 하리오. 한국말이 이미 말로 나왔고,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나뉘어졌고, 너와 내가 나머지고
그러고 나서 더듬어 봤자 이미 그러면은 한참 빗나갔다. 노스님 참 훌륭하시지만 당연히 집안 노스님을 평가질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아니겠죠가 아니라 아니고 대긍정을 동그라미를 여러 개를 치든 꼬표를 치든 동그라미를 적당히 칠 것처럼 하지만 내 동그라미가 더 커. 이런 느낌인데 초가 지붕 위에 붙어있는 망새다. 불전 속에다가 똥구덩이 파는 거다. 이렇게 끝났어요. 주석으로는 넘어가고 예순다섯 번째 상당 문답 설법. 상당하니까는 한 스님이 또 묻기를 말과 침묵과 움직임과 고요함이 전혀 관계없고 입을 벌리든 다물든 움직이든 가만히 있든 관계없고 말과 침묵과 움직임과 고요함 아닌 것도 전혀 관계없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입을 벌리는 것도 안 벌리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가만히 있는 것도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생각을 하나도 안 일으키는 것도 이런 거 저런 걸 다 드러낸 그 자리는 뭡니까? 뭡니까? 산 것도 죽은 것도 다 드러냈다. 살면은 동그라미, 죽는 건 당연히 싫으니까. 근데 동그라미건 꽃표건 간에 다 드러낸 자리는 뭡니까? 내가 보니까 그게 부처인 것 같은데 그게 뭡니까? 뭐 이렇게라도 물으면 다행이겠지만 대스님이 스스로 만들어 스스로 받는구나. 똥개다. 자기가 싸고 자기가 먹네. 대스님이 다시 비록 이렇다고 해도 역시 관계가 없다. 그러고는 때렸어요. 이어서 대스님께서 부처님과 중생은 본래 다른 모습이 없다. 다만 미혹함과 깨달음 때문에 길을 달리하게 되었다. 비록 길을 달리한다고 하지만 미혹한 때에도 이것은 미혹한 적이 없고 깨달을 때에도 이것은 깨달은 적이 없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비유하면 허공과 같아서 본바탕은 여러 모습이 아니나 본바탕은 허공과 같으나 그 본바탕을 거부하지 않고 여러 모습들이 나타난다. 어떤 모양이 나타나도 그래도 허공인데 허공 어디 간 게 아닌데 비유로 참으로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바야흐로 도솔천을 아직 떠나기 전에 벌써 왕궁에 태어났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중생제도를 이미 끝냈다. 이러한 말이 진실한 말이고 속이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믿을 것이다. 믿을 수 있다면 마음대로 사용하여 끝이 없을 것이고 믿지 못해도 역시 이 속에 있다. 이렇게 또 끝나고요. 상당하시니까 또 한 스님이 나와가지고 모양을 쓰는 거, 모양을 쓰지 않는 거
이런 거를 다 드러내고 관계없는 그게 뭡니까? 허공에 대해서, 부처에 대해서 생각으로 뭔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건데 그리고 깨닫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참 뭐 좋다 뭐 좋은 의도인 건데 스스로 만들어 스스로 받는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도 관계가 없다. 다 갖다 버렸다. 다 보시했다. 가진 거 다 버리고 몸도 던졌다. 왕왕 나오니까요. 그런 이야기들이 경전에 몸도 던지고 그런데 생각도 던졌다. 그러면 하지만 그 뭐가 남냐? 마지막에 이제 붙잡고 잘 놓지 못하는 게 식이다. 식. 그러면 내가 뭔가 던지고 버렸다. 그거를 인지하니까요. 인식한다. 그거는 그러면 또 어떻게 버릴 거냐? 열심히 더듬어 보는데 스스로 만들어 스스로 받는구나. 아니야, 버린 거 아니야. 말도 버리고 침묵도 버리고 움직임도 버리고 고요함도 버리고 아니야. 버린 게 아니라 너는 진탕 만들었는데 네 말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도 관계없다. 그러고는 때렸다. 그러고는 부처와 중생에 대해서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말은 참 쉬운데 편안한 자리에서야 큰 소리는 얼마든지 칠 수 있는 거고 결정적으로 너무 괴롭다. 둘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죽음을 앞두고 있다. 당신의 죽음과 또 생은 둘이 아닙니다. 넘어갑시다. 166번째 상당설법. 법당에 올라 한 번만 말하고 두 번 말하지 말라. 앞서서 한번 인용했었죠. 한 번 눈 감아 주면 곧 제2의에 떨어진다. 두 번째에 떨어진다. B급에 떨어진다. B급. 검봉화상 법어. 요거를 인용을 하신 다음에 만약 밥을 먹고 배부른 줄 알고 물을 마시고 목마른 줄 아는 밥 먹고 배부른 줄 알고 물 마시고 목마른 줄 아는 납승이라면 내가 나와서 오락가락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물 마시고 그럼 갈증이 해소된 걸 아는 납승이라면 왠지 이게 맞을 것 같아서 내가 나와서 오락가락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횡설수설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미 내가 오락가락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지금 밥을 먹고 배부른 줄 알고 물 마시고 목마른 줄 아는 자가 있느냐? 비록 있다 해도 역시 누른 누에이다.
갈증이 해소된 한자가 짧아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물 마시고 갈증이 사라진 줄 아는 자가 있냐? 있다 해도 역시 누른 누에이다. 용정, 누에의 다른 이름. 누런 누에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나방으로 성숙해야 할 일 남았다는 뜻. 아직 할 일 남았다. 저녁에 한 번씩 제 연기법 책을 보다 보니까 쌍요따니까야의 음식으로 부처님께서 4가지 음식으로 빗대가지고 몸이 먹는 음식,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단식이고 촉식, 의사식, 식식. 늘 이제 배고프다. 늘 뭔가 이제 감정에 배고프고 생각에 배고프고 식에 내가 인식하는 거에 있어서도 배고프고 있다라는 거에 배고프고 배부른 줄 모른다. 늘 배고프니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세상에 이제 내가 내 발로 오고 다시 오고 다시 오고 기아에 허덕이는 세상에서 배부르고 든든하고 이제 그러고 살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지금 여기 대스님 밥 먹고 배부른 줄 안다. 이제 뭐 그게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밥 먹고 배부른 줄 아는 자 있냐? 있다 해도 누에다. 167번째 상당 문답 설법 상당하니까 한 스님이 빈손인데 호미를 들었고 걸어가는데 물소를 탔다. 이거는 선해 부대사의 개송. 전체는 다음과 같다. 빈손인데 호미를 들었고 걸어가는데 물소를 탔다. 사람이 다리 위를 지나가는데 다리는 흘러가는데 물은 흐르지 않는구나.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개송어로 이제 하신 모양인데 이 부대사에 그러면은 뭐 법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 선해였던 모양입니다. 어딨냐? 빈손인데 호미를 들고 걸어가는데 물소를 탔다. 이런 때는 어떻습니까? 물으니까 대스님께서 내기가 기름 항아리 속으로 달려 들어가는구나. 이 스님이 수염이 붉다고 여겼었는데 이제 보니 붉은 수염에 오랑캐가 있군요. 요거는 달마 스님들 빗대서 하는 얘기고, 오랑캐, 붉은 수염에 오랑캐. 그런데 수염이 붉다는 것은 선지가 분명하다는 말이다. 이때 화법이니까 그렇고. 대스님께서 찬사를 하니까 이 스님이 참 달마 스님이 살아있는 달마를 뵙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이 다리 위를 지나가는데 다리는 흘러가는데 물은 흐르지 않는구나. 이 개송의 뒷부분을 대스님께서 그대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스님이 그런데 부대사는 생선 가게와
술집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스님께서는 어디에서 사람을 만나십니까? 모든 곳에서 사람을 만난다. 몇 사람이나 만나보셨습니까? 네 같은 칠통은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너 같은 깜깜한 놈은 내가 처음인데. 이어서 빈손인데 호미를 쥐었다니 밥 속에 파두가 들어있구나. 파두는 설사를 나게 하는 변비야. 그렇답니다. 빈손인데 호미를 쥐었다니 밥 속에 파두가 들어있구나. 걸어가는데 물소를 탔다니 발가락을 찼구나. 사람이 다리 위를 지나간다니 몇 사람이나 끔찍하게 속였을까. 다리는 흘러가는데 물은 흐르지 않는다니 도리어 조금 좋구나. 이제야 마지막 구절이니까 이제 조금 낫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비로소 미륵불 진짜 미륵불이 무수히 몸을 나누어 언제나 이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건만 이때의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요거는 포대화상의 임종계라고 지금 하는데, 요런 말을 믿을 것이다. 선상을 한 번 두드리고 자리에서 내려왔다. 빈손인데 호미 들고 걸어가는데 물소 탔다. 다리 위를 사람이 지나가는데 다리는 흘러가는데 물은 흐르지 않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 줄 한 줄에 대해서 이제 별점을, 한 줄 평을 이렇게 다시고, 좋니 나쁘니 별로니 조금 낫니,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비로소 하면서 포대화상의 개송을, 아닙니다. 개송이 아니라 개송이죠. 임종계. 미륵불 진짜 미륵불이 무수히 몸을 나눠서 언제나 이때 사람들에게 보여주건만 이때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이런 말을 믿을 것이다. 선상을 두드리고 내려왔다. 넘어가겠습니다. 168번째. 상당문답 설법. 개송을 가지고 묻는데, 이제 앞에 게 뒤집어진 개송이다. 하늘과 땅이 뒤집어졌다. 땅이 하늘에 가 붙었고 하늘이 바닥에 가 붙었다. 그런 말에 너무 궁금하다. 우두 법영선사가 그럼 깨닫기 전에는 신통이 있다가 깨달았는데 신통이 없어졌다. 너무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은 그럼 네가 내가 얘기를 해줄게. 네가 물었으니까. 그럼 내 말을 믿을 거냐? 그런 말이야 지금 없지만. 그러면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스님을 그렇게까지는 안 믿는 것 같습니다 하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저는 정말 뭐라고 얘기하시든지 저는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럴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럼 잘 들어.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해서 이렇고, 이렇고, 뭐 요거는 좀 낫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면서 또 다른 포대화상의 임종계를 쭉 얘기를 하시고, 이런 말을 믿을 것이다. 그러고는 내려가셨는데, 뭐라도 건져갔을란지 뭐 모를 일이죠. 여기는 더 이상 얘기가 없으니까. 또 좀 다른 얘기지만 어떠한 스님이 어떠한 어른 스님 찾아뵙고 저는 스님을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죠. 저도 한 달에 건너서 들은 거니까. 저는 스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집안은 다르지만 집안 얘기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지만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할 때의 각오에 대해서 내가 스승으로 모시겠다. 법을 구하는 입장이었을지, 아니 뭐 살림을 구하는 입장이었을지, 살림을 구한다 하더라도 그래, 그러면은 당분간은 선방을 가라. 안 갔죠. 그러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줄은 상상도 못하고 얘기를 꺼냈던 걸 텐데. 늘 예상 밖의 일은 늘 마주하는 건데, 예상의 범주에서 펼쳐지면 괴로움이라고 뭐 하지도 않겠거니와 늘 지금의 괴로움이 죽을 것 같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보다 더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개만 더 볼까요? 길다. 책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이건 만만치 않은데. 지나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한 일이 1년에 한 번쯤 있을 만한 일일 수도 있고, 평생에 한 번 있을 만한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생에 한 번 있을 법한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는 거고, 괴로움을 마주할 수 있는 거고, 여튼 갑시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